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두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살펴갈 교재는 97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새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16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일곱째 대접 재앙을 공부하면서 앞에 대접 4개가 쏟아지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3개의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인류 종말기에 일어날 무서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한 방법으로 이 재앙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과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고.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유압과 공갈, 그래서 두렵고,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면 벌써 마음에 두려움부터 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 종말기에 주로 유대인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원 시대에 일어날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일단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이것이 첫 번째 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 70년이 두 번째 화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때가 95년도라고 그랬어요. 95년도. 그리고 132년에서 135년 이 사이에 이게 이제 세 번째 화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상태에서는 아직 세 번째 화가 시작이 안 됐댔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로 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지요. 세 번째 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모두가 다 회파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 세상 만방에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환란을 세 번째 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결국은 이방인 기간이 아닌 이방인 구원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동참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그 숫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수가 몇 명인가를 알고 계세요. 그 수를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끝나는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948년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저들은 환란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어느 한 날 평안하게 보낼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 평강.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평강이다. 좀 평화가 이루어지고 강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한 번도 평화와 평강을 누려보지 못하고 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모든 죄는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죄값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여기서 딱 차면 그 다음 유대인 시대가 온다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촛대가 지금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데는 자꾸 머리에서 관심이 사라져가요. 관심이 사라져가고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루어놨으니까 천국은 이 다음에 갈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즐겁게 살자. 이게 이제 쾌락주의가 우리나라에 만연이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고 바로 촛대가 옮겨갔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찾아 들어간다.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면 이 촛대는 보나마나 중국에 엄청나게 자격을 갖춘 목사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목사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지도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이 모였습니다. 이웃 가정이 또 와요. 또 보니까 이웃 가정이 또 와요. 그러니까 집 넓은 가정에서 그냥 모여요. 모이는데 적어도 좀 기득력이 있는 분이 거기서 그냥 사회를 보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그러다 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가 1억 5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성도 10배도 넘어요. 목사 수만 명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보다 10배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중동으로 이어져서 중동 국가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죠. 일단. 그리고는 이제 바로 유대인의 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이때의 이 말, 유대인 시대가 오면 유대인 시대가 거의 수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14만 4천. 이게 이제 순교자의 수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끝내 14만 4천 수가 딱 차면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 다음 예수님이 있다고 오시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여기다 14만 4천이었어요. 14만 4천. 무적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잔인하게 굴었던 짐승 권세 12식각 짐승을 무적행에다가 잡아 집어넣어 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범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선량해요. 싸우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1000년이 흘러요. 그러면 예수님 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의 천년배로 둘째 열매로 14만 4천 명이 부활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하고 14만 4천 명이서 7년 동안 이 세대를 다스려요. 뭘로 다스리는가? 법률로 다스리거나 총칼로 다스리거나 무기로 다스리거나 어떤 정치 체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역과 사랑으로 다스려요. 완전히 영역으로 다스려요. 영역으로. 신령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이 있을 필요도 없고 칼을 쳐서 칼이나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정도로 평화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지 아니하면 1000년 동안 그냥 삽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니 얼마나 이때 번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1000년이 딱 차면 여기 갇혀있던 무저갱에 갇혀있던 짐승 권세를 한번 놔줘요. 왜? 여기서 1000년 동안 나와서 자라난 사람들은 시련을 겪지 않잖았어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평화롭게만 살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태어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때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짐승 권세를 놔줘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도록 이 사람은 사망부활을 해요. 여기 살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망으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명부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부활로 그래서 딱 갈라지게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 권세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종 백보좌 심판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계시 역사 세계에 이루어 놓은 모든 역사가 마무리 다 끝나고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환원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이 셋째 재앙은 바로 유대인 이 시대 마지막 종말기에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가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4번 끝났죠. 이제 3번 더 일어나야 되죠. 첫 번째 재앙 10절로 11절, 다섯째로 나라가 어두워지며 질병들이 발생함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예, 세 재앙 가운데 4선 앞에서 끝났으니까 다섯째 재앙으로 어떤 나라가, 이 짐승 권세의 나라가, 무저갱에 갇힐 짐승 권세의 나라가 캄캄해지면서 재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재앙을 일어나게 되지는데 질병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아까 읽어드린 내용대로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서더니, 짐승 보좌는 이 세상 나라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면 내가 늘 가끔 말씀드리던 대로 앞으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반드시 제패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해요. 70, 80% 거의 다가.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보좌관이 돼서 배후에서 전부 다 조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머리를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머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꿈은 온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세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시대를 펼쳐가니까 한번 엄청나게 권세를 장악하는, 그게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짐승 권세가 바로 유대인들을 들썩거려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상 권세를 제패하는 이런 대단한 세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보내는 거고요. 여섯째로 넘어가서 12절로 16절 보면 새 영들이 전쟁할 왕들을 모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새 영이 어떠한 영들이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 영이 다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왜 저렇게 잘못된 게, 저 입구에 있는 잘못된 교회는 저렇게 돈이 많아서 자꾸 지금 팔려나가는 예배당들을 사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 다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거짓 영이 역사하니까 그게 잘 되는 거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세 사람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희 영이 용의 입과 용의 입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짐승 권세의 입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건 역시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 속에 들어가서 다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종교, 정치, 세상 권력자들에게 전부 거짓 영이 들어가면 똑같이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악령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악령이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하지, 악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내가 하게 되지는 것은 나를 거짓령이 지배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게 만드니까 종교와 정치가 한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종교 정치가. 종교와 정치는 세상 권력에 다해요. 종교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자꾸만 권력을 만들어요.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는 원래 권력기관이니까. 그래서 같은 권력기관이 둘이 나타나는데 정치 권력은 짐승 권세로 나타나고 종교 권력은 음료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권력이 합작만 하면 온 세상 다 지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보면 저희는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거짓 영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거짓 영 보내지 아니하면 전쟁 안 일어나요. 그 거짓 영을 보내야 전쟁이 일어나지. 유브라데가 여러분 여기 퀘이트 있고 이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홍해바다하고 갈릴리 바다 여기가 지중해고 유브라데에 대접을 하나 쏟으니까 이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강물이 마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여기를 다 몽고로 중국으로 이걸 다 걷어잡으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던 이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잖아요. 에게해 가운데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건너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알렉산더가 병이 나서 죽어버려서 동방정복을 못하고 맙니다. 여기가 가장 위태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 지역에 사는 모든 왕들을 끌어모아요. 여기서 전쟁해라. 자, 이쪽에서 전쟁하고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쳐들어와서 여기를 가리켜서 소위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큰 대전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지역적으로 어딘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유브라데스 이 지역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 왕들이 모일 수 있다면은 이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 여기가 요새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터져요. 이건 아시아로 가는 길이고 이거 남아프리카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요새지라고 지역적으로 봐서 누구나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한번 대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저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지금 예고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6째 재앙 때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 17절로 21절에 보면 7제로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등이 세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7째 대접재앙이죠. 이건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뇌성이 일어나고 큰 지진 등에 의해서 땅들의 섬이 바다로 다 잠겨버리고 굉장히 큰 성과 바벨론 제국이 이 무저갱에 들어갈 바벨론 세력이 자기의 통치 보좌를 만들어놨는데 그 통치 보좌가 있는 그 성, 큰 성이죠. 바벨론 성. 그 셋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다 매장이 매몰이 되지는 이런 무서운 지상의 변화가 올 것을 6째, 7째 인을 대접이 쏟아질 때 임할 것을 말해준 내용이 바로 16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97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제4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4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주의 승리와 왕국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서부터 17장 맞죠? 네,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결국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짐승 권세, 무저갱이다 가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 앞서 이제 바로 나옵니다만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에 짐승이 음녀를 업어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가 예감으로는 그래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하나의 종교로 형성을 해가지고 세상 권력 세계를 다 장악해서 타고 놀아요. 이렇게 타고 놀다가 그다음 세상의 권력기관이 그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바보짓 하려고 하겠어요? 적당한 시기에 업어치기해서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7두식각짐승, 에덴 동산에서 추록당한 내어 쫓긴 짐승 권세가 결국은 온 세상을 이때 지배할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너희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 하고 예수님이 천사장애나 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 권세의 목덜미를 잡아서 무적에게다 쳐넣어버리고 말아요.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17장부터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큰 음녀 출현과 멸망, 큰 음녀 출현과 멸망. 이게 이제 전반부죠. 앞부분. 큰 음녀가 나타나서 17장, 18장 두 장.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자, 이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정말 큰 음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 시대에 나타날 종교 세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종교 세력. 그렇게 종교 세력이 커가요. 엄청 커가요. 그러니까 이 인간 자체가 다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에 한번 말려들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완전히 종교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오죠. 우리는 예를 들면 이웃간에 여기는 최 씨가 살고 여기는 이 씨가 살아요. 최 씨 가문에는 아들들이 막 서너씩 나가지고 잘 돼요. 막 사자가 여러 개 붙어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근데 이 씨의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고, 그리고 어디 뭐 직장도 그렇고 힘이 약해요. 그러면 최 씨하고 이 씨하고 힘기르기 위해서 10번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패를 만들기 위해서, 내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종교가 흩어지면 약하잖아요. 그게 불교도 좋다, 유교도 좋다, 마음에도 좋다, 회교도 좋다, 뭐든지 좋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건 다 내게로 와라.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종교가 모였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누가 대빵 노릇을 하느냐? 종교 중에도 가장 짜임새가 있고 힘센 종교가 머리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만약에 전 세계 종교연합체를 배후에서 누가 지배하는가? 보나마나 로만 캐톨릭이 지배하죠. 가장 세계적으로 크니까. 그래서 WCC라는 게 바로 이런 음녀 권세의 한 형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WCC가 음녀 권세가 아니라 이때 나타날 것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향해서 지금 종교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잠깐 신문 보니까 서울대 교수 했던 분이, 손봉호 박사가 종교, 이권이 붙어 있는 건 종교가 아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종교의 이권은 뭐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재산을 가진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종교는 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종교는 신과 나와의 관계지. 그런데 우리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재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화근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태면 엄청나답니다. 기독교만도 70조. 기독교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70조래요. 그럼 얼마나 많은 재산이에요. 불교는 더 많잖아요. 큰 산덩어리가 다 불교 재산인데. 그러니까 정치가 맥을 못 추죠. 그들에게, 그 힘 앞에.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야합하게 돼 있어요, 서로. 우리 세금 감면해 줄게, 이번에 도장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세금 이거 결정을 못 하잖아요. 다음에 표 안 나올까 봐서. 그래서 이게 야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면 갈수록 종교와 정치는 야합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종교가 이기고 짐승을 타고 놀다가 나중에는 짐승에게 음녀가 업어치기 당하는 거다. 그것이 마지막 역사 종말에 나타날 모습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세상 굴러가는 모습을 알아차리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17장 가보면 그 1786페이지 거기 보면 한쪽 가로 1번 여기에 보면 큰 음녀의 출현과 경위, 출현과 경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출현하는가, 이 세상의 음녀가. 잠깐 읽기만 해도 여러분 쉬울 겁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종교 권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행음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죠. 그게 음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란 말입니다. 종교 권세. 예, 여러분, 종교는 절대 세력을 만들면 안 돼요. 종교는 순수하게 진리의 힘이어야 돼요. 진리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진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걸 하나의 집단화시키고, 집단화해서 정치화시키고, 정치화해서 세력으로 만들면 일로로 가는 거라요. 뭐과 싸워야 하냐? 이제 정부와 싸워야 돼요.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안 된다, 우리. 해볼 테면 해보자. 너 대통령 떨어진다. 만약에 교회에게 세금 물렸다가는 대통령 표 안 나온다. 그래서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순수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얻은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오죽하면 명령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남에게 명령하지 말라.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 남의 일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 따라 내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남의 일도 좀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음녀처럼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보석으로 온갖 진주들로 몸에 장식하고 나서면 사람이 다 겁먹잖아요. 여러분 어디 전철을 타든가 어디 가더라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냥 금은 보화로 몸에 장식하고 나오면 옆에 가기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흠모스럽고 부럽고. 종교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지팡이 만들어 또 금으로 꽃갈 만들어 쓰고 다니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 저분 위대한 분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운을 입고 여기 나오는 거하고 평복을 입고 나오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보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니까 뭐 박 목사 가운 입었다고 해서 별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누가 한번 장안동서 목표를 하는데, 목사님 저 주례 때는 꼭 가운 한 번만 입어주면 안 되겠네요. 내 가운 절대 안 입으니까. 그래서 나 가운 없는데 목사 안수 안 해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여전도에서 만들어줘서 한 번 입었는데 없애버려서 내가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없으면, 그래서 가운을 안 입고 주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종교 지도자가 좀 이상하게 굴어야 돼요. 남달리 차도 남보다 좋은 거 타야 되고, 어디 사우나를 가도 절대 호텔 사우나 가지 동네 사우나 못 가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좀 황홀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하게 만들어. 그 짓을 음녀권세가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게 누구를 타고 나오느냐? 짐승권세를 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짐승권세. 세상 권력을 다 지배하면서, 이것이 역사 속에 한번 나타났댔죠. 로마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잖아요. 각 나라 황제를 로마 교황이 임명했어요. 그 꿈이 아직도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계 모든 대통령들을 우리가 다 지명해서 세우는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야망이 있죠. 다 내 주관하에서 내가 다 임명하고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관리하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포부고 야망 아닙니까? 종교는 그와 정반대를 가야 돼요. 정반대를.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만 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순수히 생각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여력이 있을 때 남의 일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17장 1절로 2절에 천사가 큰 음녀에 받을 심판과 함께 음행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놈의 음녀가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온 세상의 군왕들을 다 휘어잡아버려요. 전부 다. 음녀니까 남자들을 전부, 세상 군왕들을 다 사로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살아나가는데 3절로 4절에 보면 17장 3절로 4절, 붉은 빛의 7두식각 짐승과 음녀의 모습에 대하여 아까 읽어드렸죠? 화려하게 차려입고 새빨간 붉은 빛의 짐승을 떡 타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완전히 야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을 지배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절로 7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과 행위를 보고 놀라자 천사가 해명을 하죠. 와, 저 여자 대단하군요 하고 놀라니까, 야,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여자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망해요. 그래서 최극도로 세상 권력을 강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어서 한 펀치로 해치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섭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로 13절에 보면 17장 8절로 13절, 7머리 및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7머리, 여기 음녀가 타고 나오는 7두식각 짐승이죠. 그건 저 앞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용의 권세라고 그랬죠. 용의 권세가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다. 그런 괴물 같은 존재를 하고 여기 나타나는데, 이가 행하는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게 누군가 하신 분은 이쪽에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1791페이지 그 성경 구절 말고 해설을 보면, 본문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7머리 및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관하여 알려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일은 이전에 있었다가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본문에 이전에 있었다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 아주 간단한 헬라어 용어 하나에 N이라는 말이에요. N이라는 말을 이전에 있었다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동사로서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다가 과거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과거에 일어나 지금도 계속해서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한 동사로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인데, 따라서 본문은 네가 본 짐승은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있고
없어졌다가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번역된다. 맞잖아요. 자, 지금도 있어요. 짐승 권세가 창세 이후로 쫓겨나서 지금 계속해서 있어 오는 거예요. 근데 있었다가 없어진다 이 말. 왜 없어지는가? 무적행이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없어지나요? 이게 잠시 다시 나타날 자다. 그래서 요 부분 하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제 없어질 거다. 왜? 무적행으로 들어갈 놈이니까 들어가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놓여서 다시 나타날 자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7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 그러면서 요한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무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이게 7 제왕이죠. 5은 망하였고 5은 망했죠. 누가? 애굽, 아수르 제국, 애굽, 아수르 제국, 그 다음 바비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파사 제국, 헬라 제국, 5은 망했잖아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로마 제국 지금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단 말입니다. 앞서 5은 망했고 5 애굽, 아수르, 바비로니아, 파사, 헬라 5은 망했잖아요. 그 다음 하나는 로마 제국 지금 로마 제국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는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 다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타날 놈이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 시대가 오면 유대인 시대 막판에 와서 나타날 요 짐승은 아직 안 나타났다. 지금 로마 제국까지는 지금 있지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린 내용이 바로 92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중간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용하신 때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그 줄바꾼 데 보시면 이어서 요한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 머리에 속한 자가 8째 이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세력이. 그러니까 이건 7째 머리면서도 8째 왕이고 두 역할을. 왜 8째는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8인데 사실은 132년도에 로마가 이걸 하고 로마는 한 300 몇 년인가 한 4세기경에 로마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망한 이후에는 인간이 다 이제 나라마다 다 분할해서 지금 나라를 세우고 발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각 나라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뭉쳐지잖아요, 지금 연합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자꾸 자기 편 만드라고 난리 아니에요. 이 편 만들기가 결국에는 큰 싸움을 여기서 일으키는 거예요. 편 만들기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살아가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 지금 자기가 맡은 바 은사 따라 살아가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세력을 전 세계 세력을 내가 다 걷어잡으려니까 너는 내 편대라 너는 내 편대라 자꾸 편 만들다가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7장 13절까지 봤는데 14절부터 조금 보십시다. 넘어가서 94페이지 두 번째 음녀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음녀의 멸망. 예언. 멸망을 예언. 예언인데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음녀의 출현이죠. 제가 안 썼는데.
네, 짐승을 타고 출동함. 타고 출동함. 말은 뭐냐면 음녀의 출현과 경위인데, 음녀가 어떻게 짐승을 타고 출동을 하는데, 이 세상에 출동을 하는데 그 음녀의 멸망이 반드시 온다는 걸 예언하는 내용이 지금 두 번째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음녀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종교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종교도 순수한 종교가 아닌 건 망해요. 그럼 순수한 종교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모든 영광 그분에게 다 돌려드리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에요. 어디 집단에 속해서 세력을 만드는 것은 타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힘 있는 사람과 결탁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 이득을 보려니까. 그래서 종교 세력이 마지막에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표를 줘요. 구멍가게 하나도 허락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권이 있으니까 거기 합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치 아니에요, 정치. 내가 대통령 나오면 뒤로 대통령 정치자금 내가 되잖아요. 10억을 냈다, 20억을 냈다. 한 20억이나 30억 되면 장관 한 번쯤은 발탁될 수가 있겠죠. 그게 세상 정치란 말이에요. 종교가 그런 어떤 이권을 배분해가지고 이권으로 만들어간다면 그거 정치세계, 짐승세계나 똑같은 거지 뭐가 다름이 있어요. 왜 종교에는 전혀 이권이 없어야 된다. 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직접 쓰고 살아가는 삶. 아무도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간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데 그것도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100만원을 쓰든 1,000만원을 쓰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선한 일하며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 다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음녀가 멸망한다는 예언하는데 어린 양 권세의 승리의 짐승이 앉은 물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17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14절 거기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물어볼 것 없이 뭐 짐승권세 가차없이 이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끝까지 짐승에 표하지 아니하고 신앙 지조를 지키는 순수한 성도는 마지막 끝까지 이기게 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의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물이 어디냐? 전 온 세상을 말한다. 온 세상. 그러니까 전 세상을 자기의 좌석으로 삼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세력.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놀았는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업어치게 해버립니다. 짐승을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종교를 다 말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래요? 세상에 평화가 좋지 않냐? 나는 평화, 순수한 평화는 없다고 본다. 이 조용할 때는 서로가 남이 보이지 않게 몰래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놔요. 저놈이 언제 우리 쳐들어올지 모르지. 그래 방어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거는 저놈을 집어삼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놈들 없는 무기를 내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쟁을 위한 준비기간이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이게 기울어지니까 약간의 힘이 기울어지니까 음녀가 짐승을 탔지만 짐승이 점점
음료 태우고 놀다가 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내 등에 타고서 이러느냐. 그래서 기회만 포착하는 거죠. 기회를 포착해서 완전히 종교를 박멸시켜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다음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보세요. 하나님이 7두기 십각 짐승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뭔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의 정하신 뜻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마음도 주장하고 천사의 마음도 주장하고 권력자들의 마음도 주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주장하고 신앙인들의 말도 마음도 주장하고 무당들의 마음도 주장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세력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 권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요. 주어가지고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 성이죠.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음료 권세, 이게 온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종교 세력가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앉아서 이거 누구나가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내 주먹 아래 집어넣고 다 지배하고 싶고. 예?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제일 어른인데 할아버지 말 안 듣고 손자놈들이 뭔 일을 치렀다. 할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손자놈이 애인 만나서 결혼해버렸다. 이런 못된 놈, 집안 망하게 하는 놈, 내 허락 없이 이놈아 왜 결혼하느냐. 할아버지가 맞이하다나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온 가정 당신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렇게 완전히 종교 세력과 짐승 권세, 세상 권세가 세상을 다 장악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우리 당대에 예수님 안 오셔요. 그러니까 알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만이라도 좀 깔끔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읽어드렸죠. 거기까지가 음녀와 멸망에 대한 예언이 끝을 맺은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큰 음녀 권세의 멸망, 결국은 이제 여기서 큰 음녀가 출현했으니까 큰 음녀 권세의 멸망이, 이제 출현과 멸망이니까 출현과 경위했으니까 두 번째가, 한쪽 가로 두 번째가 큰 음녀 권세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8장부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 순수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음녀 권세의 일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